온 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37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창세기 37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에서 소제목은 그 장을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어요. 어디입니까? 헤브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나이를 밝힙니다. 17세 소년으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사실 그렇죠. 12자식이니까 또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나왔던 요셉과 그렇죠. 또 이 라헬이 오는 도중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요셉이 17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어린 아닙니까? 근데 당연히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면서 또 그 엄마가 죽었으니까 얼만큼 측은지심이 더 많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이 많이 가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어떤 정상적인 어떤 감정일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또 아빠의 사랑받으면서 뭡니까? 그 형들이 저 뭔가 죄를 좀 하고 아빠가 싫어하는 일을 행동하면 그걸 또 아빠한테 고자질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형들이 저 요셉 왜 사랑만 독차지한다고 아버지 사랑만 독차지한다고 그렇지 않아도 좀 눈에 가시는데 자기들이 그나마 또 잘못한 거 있으면 또 고자리에서 맞추면서 혼내키니까 얼만큼 마음이 밉겠습니까? 이 미움이 어떻게 인간적인 사건으로 흘러가는가? 이 작은 미움들, 작은 감정들이 그잖아요. 어떤 보면 가족, 형제들이 어떻든 뭐 배가 다르지만 형제들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감정들이 커져가는가를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5절에 보니까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꿉니다.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나에게 절합니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좀 미워하는 거예요. 안 하면 좋겠는데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다. 해와 달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들 베냐민 동생이지만 내게 절하이다 아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꿈꾸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안 믿어서 꿈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 요셉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꿈이 대부분의 많은 꿈들은 아침이라면 뭘 꾸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정말 꿈이 너무 뚜렷하게 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꿈이, 그렇죠, 깨어나면 잊어버리지 않는 꿈들 있잖아요. 보통 많은 꿈은 잊어나면 거의 사라져버리네요. 꿈이니까요. 잔상이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는 개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꿈이 잊혀지지 않는 꿈이에요. 자, 요셉이 정확하게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요셉의 그 꿈이 요셉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는데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네 단이 갑자기 딱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내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뻔히 이 말하면 17살 소니까 그 정도 분별할 줄 알겠죠. 근데 이 말은 반드시 우리 형들이 나를 굉장히 미워할 것이 하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정확한 꿈이니까. 근데 한 번만 꿨으면 요셉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또다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곡식단의 꿈이 아니라, 아니, 해와 달과 11별이, 여러분,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선명합니다. 그래서 이 꿈 뭡니까? 아버지에게도 말을 합니다.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그러니까 아버지도, 에휴, 이놈이, 야, 그 정도 그렇게 되겠니? 형들도, 아버지 보세요. 맨날 저런 꿈 꾸면서 우리한테 놀리고 우리 화가 나게 해요. 근데 마지막, 그렇죠, 이 말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야곱 아닙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아닙니까? 야곱도 꿈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어요. 제가 또 사랑하는 아들이고 아끼는 아들이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힐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는 꿈을 이야기 들을 때 처음엔 꾸짖지만 마음으로 이게 무엇이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꿈이 어떻게 펼쳐지는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다 12절에 보니까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세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의 아버지가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어디요? 헤브론. 아버지 집이 이삭이 헤브론에 있으니까, 그렇죠? 있었으니까 이 이스라엘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우리가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게 글자적으로만 읽고 지나가면은 사실 이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온목사 성경 읽기를 한번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선생님이 딱 한 번만 읽어도, 온목사와 같이 성경을 한 번만 읽어도 성경 전체가 이렇게 좀 그려져서, 이게 한 번은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이 그림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자꾸만 나올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쭉쭉 읽다 보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가 지금 어떻게 사건이 벌어지는지 모르죠. 지금 아버지가, 이 야곱 이스라엘이 지금 형들에게 요셉을 보내요. 어디서 보냅니까? 그 있는 곳이 헤브론이니까. 지금 형들은 아버지 양떼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보냅니다. 그 세겜까지 가는 거리, 도안까지 가는 거리, 왜? 어떤 정도의 거리인가? 우리 같이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나서 세겜이 여기에요. 자, 이게 이스라엘 지도니까 여기서부터 지나서 베델을 건너 지나서 세겜 아시죠? 처음에 야곱이 여기서 묵으려다 혼났잖아요. 세겜 지나서건 여기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산도 없어갖고 어디까지 하는 거야? 도단에서 만나요. 도단. 자, 이 헤브론과 세겜까지의 거리를 보통 70에서 80km 봅니다. 몇 킬로요? 70에서 80km.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를 약 20km 봐요. 20km. 지금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또 아버지는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겼습니까? 17살짜리 소년이에요. 근데 형들이 세겜에 있으니까 야, 양들이 잘 있는지 또 형들이 잘 있는지 네가 한번 올라가서 봐봐. 근데 우리 같으면 옆 동네 보낸 것이 아니고 저기 좀 앞에 있는 산에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도봉산 쪽에 있는 거기 형들이 양을 치는데 그 정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70km가 넘는 거리, 이게 사실 100km 정도가 어디냐면 서울에서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천안까지 거리예요. 천안까지. 차로 저거 같으면 정말 빨리 달려도 한 3시간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걸어서, 그것도 도로표현에서 안 좋은 그 거리를 걸어서 지금 17살짜리 소년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 형들을 보려고, 형들이 잘했는지, 형들이 또 양을 잘 치웠는지 그거 보려고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지금 70km를 걸어온 것이 세겜. 세겜 와서 보니까 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얼만큼 들어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양치던 사람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또 20km를 더 걸었어요. 거의 100km를, 90에서 100km 정도를 걸어서 도착한 것이 도단. 거기서 형을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먼 거리를 아버지 심부름 온 막내 동생 같은, 베냐민이 밑에 있지만 그래도 막내 동생 같은 11째니까 11번째 동생이 이 먼 거리를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야, 이렇게 먼 걸 혼자 왔어? 괜찮았어? 힘들었어? 안 다쳤니? 야, 괜찮고? 이게 형 아닙니까? 이게 형들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맞잖아요. 아니, 좀 먼 거리가 아니라 거의 뭐 100km 가까운 거리를 왔으니 이게 얼만큼 먼 거리예요. 거기를 자기를 찾아온 자기의 동생, 이 동생을 어떻게 대하는가. 근데 이게 사실은 세상의 모습이고 이게 사람들 속에는 무서운 모습들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말씀하면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도단까지. 이게 어느 거리인지 알겠죠? 도단까지.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20km. 그리고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가 80km 정도. 70, 80km예요. 그러니까 약 90km, 100km를 달려온, 자, 그 요셉을 만나는 형들의 마음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리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유, 저 꿈쟁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로 돌려보내려 함이라. 한 명은 좀 괜찮아요. 르우벤.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 지도를 보면서 헤브론에서부터 세인까지가 70에서 80km 정도, 그리고 세겜에서부터 도단까지가 20km. 그러니까 이리저리 찾으면서 방황했던 이 거리에 따지면 적어도 100km 정도는 걸어왔을 동생. 얼마큼 먼 거리를 왔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속에 참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마음을 풀지 아니하면, 내 감정을 풀지 아니하면, 내 서운한 마음을 풀지 않으면 이 감정이 얼만큼까지 무섭게 우리 속에 도구로, 악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가는 첫 번째 문제. 지금 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난 딸이고 또 엄마 죽었으니까 좀 끔찍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채색, 형들과 다른 특별한 구별된 차별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거기에다 또 요셉은 고자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형들이 마음이 품지 않는 거예요. 그것, 그러니까 첫 번째 아버지 차별된 사랑, 두 번째 고자질, 세 번째 뭔가 꿈꾸는 자예요. 막 꿈꾸면서 내가 왕되고 당신의 절한다. 이걸 두 번이나 얘기하는데 형들이 저놈 새끼 한번 보자. 그 꿈이야 이러는 자. 이런 것들. 네 감정을 형들이 그러니까 풀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얼만큼 무서워요, 감정이. 사람이 악으로 휙 넘어가는 것, 그게 처음부터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자기 속에 들어온 감정, 서운한 감정, 미운 감정, 용서하지 못한 감정 하나씩 자기도 모르게 품고 있고 이거 풀지 않으면요, 이게 계속해서 안에서 썩고 자라고 이 악이 독보처럼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자기를 찾아왔던 그 먼 길을 가는 동생 웬만하면 쫓아가서 어떻게 하니? 어떻게 이렇게 해도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너미래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왜? 어떻게 괜찮았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 꿈쟁이 온다, 저 꿈쟁이 온다, 죽여버리자. 이거. 두 번째, 인간 속에는 정말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무서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사단이 슬쩍 집어넣는 무서운 마음이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아버지 말씀대로 돼, 아버지 꿈이 이루어져, 그거를 비틀고 싶은, 정말 이루어진가 볼까? 이런 아주 마귀적인, 의외로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참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은 이 참 무서운, 정말 무서운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를 하는 겁니까? 자, 다시 한번 이 말씀. 소리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자, 그런 개꿈, 그런 엉터리 같은 꿈,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까? 죽여버리면 꿈이 이루어져? 산성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인간적인,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하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율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해버려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실 교회 안에도 선포된 말씀을 에이, 그게 이루어져? 에이, 웃기고 있네. 이럴 수 있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겸손히 내려앉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잘 간직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속에 아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요. 요셉의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형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죽여버리는데, 우리 팔아버리는데, 우리가 없애버리는데 그 꿈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어떤 방해를 할지라도, 마귀 어떤 방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꿈은 이루어지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지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없이 남기면 이루어지, 그것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어김없이 1.1도 어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역사 앞에 무릎을 꿇을 용기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 앞에 여러분은 무릎을 꿇을 순종할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저게 이루어질까? 이루어듣지 마십시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사건 창세기 37장에서 인간들이 얼마큼 사악할 뿐 아니라 인간 속에 하나님이 대하는 것이 얼마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다. 로마서에 말씀하신 의는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아버지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인간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날마다 세워지고 그 말씀에 나의 믿음을 꾸러피는 것, 그것이 거룩한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집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5절. 그리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두 번째 유다죠. 첫 번째 루벤이 구출했고 두 번째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서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 형제들이 그에게 청종하였는지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참 때마침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에게 되돌아 이르되 아이가 없다. 난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받길 아니하였으니 내가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어떻든 이 아이를, 이 동생을 살려야겠다 그래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자. 그냥 팔자. 여러분, 유다가 자기 형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퇴급하는데 무슨 영향가? 팔자야. 왜? 손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여러분, 그리고 은 20에 팔아요. 아니, 우리 동생 우리 혈육이라 그러면 살려줘야죠. 데리고 와야죠. 그 먼 길을 아버지 심부러 온 동생인데, 내 인간들이 그거 다 듣고면서도 에이 그래 팔자. 여러분, 인간 속에는 알이야. 인간 속에 좀 봐주는 넉넉한 너그러움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기대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버지의 마음 속에,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 속에, 위로 속에 있어야 할까요? 세상 사람의 기준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아버지 심부름은 그 먼 길 달려온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 형들이 제정신인가? 또 유다가 말할 때 우리 동생 우리 혈육 아니냐, 죽이지 말자, 팔자 그러면은, 팔다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 그럼 그들이 뭡니까? 그래, 우리가 우리 동생에게 좀 봐주자. 아니, 봐주는 아량 베푸는 것이 뭡니까? 정말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 은 30, 20 받고 파는 거예요. 그게 아량, 그 알량한 아량, 그게 인간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접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수많은 세상에 그 좋다는 많은 사람들 다 알량한 것들만 갖고 있습니다. 그거 얻으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 하나님보다 그 생활 택하는 그런 바보가 어리석 같은 짓은 좀 봐주자. 봐주는 게 뭐예요? 노예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봐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세상이 좋아서 주님보다 세상이 좋고 세상 친구 좋고 막 이런 사람들, 언젠가는 죄송한 얘기지만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옛 어른들의 말에 믿는 도끼 발등시킨다. 믿는 도끼에 그거 다 허들어들 말 아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시키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그저 그냥 사랑하고 적당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외 남은요, 그냥 적당한 거예요. 적당하게. 그럼 그렇게 꼭 인생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을 주고 계시고, 내 운명을 지고 계시고, 내 역사를 주고 계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 은 20에 팔려갈 때 요셉이 얼만큼 형들에게 울면서 몸부림쳤겠어요. 그래서 이 형들이 나중에 요셉이 애굽 공주에 만날 때 그걸 회상하잖아요. 그렇게 울면서 형 제발 좀 나 살려 좀 이렇게 말했던 걸 우리가 안 들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판다는 것. 여러분, 우리 속에 후회할 것이 떠오를 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악한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의 행동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의 채자 벗긴 옷을 가져다가 수점소를 죽여서 그의 옷에 피해 적시고 채색의 옷에 보내어서 아버지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옷인가 보여서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의 옷이 분명하다. 악한 임신을 잡아먹었다. 요셉이 지켰다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이만큼 인간이 무섭도록 잔인하고 사악한 것인지. 아니, 자기들은 알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울고 있으면, 누군가 솔직히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찾으러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심이 턱 대고, 아버지 울지 마요. 중고 어떻게 이러면서 위로하고 있는 이 가시적인 인간의 정말 모습들. 근데 이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12지파의 조상들 아닙니까? 12아들이 12지파가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 인간. 우리라고,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아들 중에 구속사가 왜 구원의 은혜가 왜 이렇게 귀하지?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12지파의 조상되는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이 일들을 보십시오. 이게 의로운 일이 어디 있고 이렇게 나쁜 놈들이 어디 있는가. 근데 그게 너예요. 그게 나예요. 놈이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이 모습이 우리라고요. 여러분, 야곱은 정말 얼만큼 힘들까요? 야곱을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뱃속에 나올 때부터 형 발꿈치를 뒷발꿈치 잡고 꾀를 갖고 사는 자였어요. 어떻든 그래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는 라반에게 떡떡이 20년 동안 고생하죠. 돌아올 때 형이 에서 중에 400명 끌고 오죠. 그 겨우 또 넘어가니까 세겜에 무서워서 세겜 내려가지 못해서 세겜에 머물렀더니 그만 딸 디나가 강간당하죠. 그 아들이 또 나가서 또 다 죽여버리죠. 두려워가지고 막요 배들 올라가서 하나님 하고 있다가 아버지 만나러 오는데 라헬이 죽죠. 이 인생이 얼만큼 험악합니까? 드라마 같은 인생. 근데 이제는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듯이 자기 11아들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슬쩍 팔아먹고는 죽였다고. 짐승이 죽였다고. 옷에 염소 피를 묻혀서 보세요. 이게 그리고 통곡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자기를 믿고 자기 꾀를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 험난한 인생길. 자기가 아버지 속일 때 그 끝날 줄 알았죠. 자식들이 자기를 속일 줄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왜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이 인생 정말 험난해요. 내 인생 속에 내 꾀로는 못 살고요. 내 꾀에 죄가 넘어지고요. 내가 나도 모르게 저질렀던 악한 것은 더 큰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고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인생에 험난.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의 나그네 길이. 이렇게. 내 인생의 나그네 길이. 난 나그네 같은 인생길, 험한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야곱 같은 인생이 자기 꿈을 이루려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만큼 험악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산다고 하고 애를 쓰는데 이런 인생이라면 이게 얼마큼 마지막까지 통곡하면서 울고 나 지옥에 내려갈 거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들들에게 속아서 우는 인생이 되려고 우리 인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올바로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길이 정말 세상이 보고 놈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인생길이라도 인생 살아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하나님 인도만 인생 이 길이 진짜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원목사와 성경읽기 창세기 3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